36편 1절에서 4절 말씀 827쪽에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강해지거나 또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작아지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할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존경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는 날마다 자신은 주의 종으로 불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6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그가 쓰고 있는데, 특히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그가 주의 종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튼간에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며 악인인지를 밝히고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쓴 시편 1편과 그 내용이 일치되어지고 있는데, 다만 1편과 다른 점은 뭐냐면 오늘 이 36편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시편 1편과 좀 다른 점입니다. 1절을 먼저 보게 되면 악인들의 본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악인과 의인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둘의 개념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개념 속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예 빠져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이 둘의 개념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영적인 것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또 사람들이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게 되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의 본질이, 악인의 아주 근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그것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게 되면 그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나쁜 짓을 할 이유가 없겠죠. 여하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면 그것이 악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누가 악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악인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정말 감옥에 넣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재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악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의 본질이고 그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 36편에서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첫째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중 악인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들키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참 재미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들키지 않은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내가 지은 죄가 들키지 않은 것을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졌는데 나 들키지 않았어. 간단한 예를 들자면 교통신호 위반을 했는데 내가 경찰이 없어서 들키지 않았어. 막 이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삭제하고 나면 남은 것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며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스스로 자기만을 자랑해요.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이 말은 자기에게 아첨하다 그런 말인데 스스로 높여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여 교만하게 된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죄악의 아비가 되고 만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사탄에 동조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미워함을 받지 않을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즉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분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그들의 어리석음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살펴본다면 심판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실행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는 그 사실을 선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심판이 지체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체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치 옛날에 지금도 물론 있겠지만 맷돌을 이제 돌리면서 물을 넣고 콩을 넣고 이렇게 해서 돌리지 않습니까? 빨리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천히 돌려요. 천천히 이제 그 맷돌을 돌리게 되면 이 콩물도 천천히 흘러 내리게 됩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 지은 자들을 반드시 으깨고 말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스스로 자랑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며 겸손히 행하고 멀지 않을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진정한 지혜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지혜가 없어요. 3절을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기에 보면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 여러분, 그 지혜는 진정한 지혜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하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이러한 참 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혜라는 것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된 것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며 그를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선한 것임을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서 진짜 선행을 또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악인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이란 무슨 말이냐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며 악한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 지각인데, 지각하는 것인데, 즉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20절을 보니까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선한 자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즉 지혜가 없는 자가 선한 길에서 탈선하여 오직 악만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행 중에 선행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인데 악인들은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왜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주의 선하고 복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악을 계획하고 그것을 즐긴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악한 모습의 아주 끝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있냐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하는 것은 참 재미난 표현인데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악한 자의 모습은 의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잠자리에 들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자리에 누워서 의인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악인은 그 잠자리에 들어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어떻게 하면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그 결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밤이 되면 침상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악을 실행할 방법을 찾는데 막 골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계획한 그 악한 일이 실행되는 것을 보면서 막 즐거워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4절을 보니까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 여러분 악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거죠. 보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처음부터 내가 악을 행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사실 두렵기도 하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도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악이란 뭡니까? 중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행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을 즐기게 되고 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악이라는 시멘트가 마음에 굳어버린 상태이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예요. 이러한 모습이 악인이 최종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심판받을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삶이 악하게 굳어버린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데 12절을 미리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하면서 악인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궁극적인 결말은 악을 즐기다가 그 악 가운데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재 악을 행하며 즐거워하고 그 악으로 인하여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악 가운데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날이 이뤘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려고 할 것이겠지만 이미 악이 삶의 스타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단 말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한쪽 편의 죄수와도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너무 아주 냉철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양쪽에 이제 그 죄수가 두 명이 같이 달리지 않습니까? 한쪽 사람은 예수를 막 조롱하지만 한쪽 사람은 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뭐 심한 말로 말하면 개차반으로 그렇게 살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다가 죽을 날이 가까울 때 나와서 함께 한번 예배 드리고 또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오히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옆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를 조롱했던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이런 회개하는 것 자체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그 한쪽 편의 죄인,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모두 다 버리고 회개했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그 회개의 기간이 짧고 길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자체가.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과 행위는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을 본을 받거나 그것을 따라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 심판날을 바라보고 주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오늘 36편은 그것을 내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에요. 오직 자신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며 그 지혜로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경외가 곧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는 간절함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주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악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악인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고 악인의 최종 단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뜻을 무엇이며 또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아는 지혜로 선한 일을 날마다 행하고 날마다 주의 뜻을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